헌신하겠다는 결단으로 알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 여튼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뭐뭐 하기에도 모자라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상태를 보시다시피 많이 메롱입니다. 네, 지난주에 아내한테 엄청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도대체 강단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고, 도대체 40분을 넘겨 설교할 일이 무엇이 있냐며, 도대체 청년 친구들을 왜 이렇게 혼내는 거냐며. 저 역시 혼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여하튼 네, 한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픈 게. 제가 잘 안 아픈데 네, 계속해서 고열 있다가 이제 열은 이제 내린 상태고요. 아직 감기가 다 낫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52주가 이제 지나고 오늘 딱 이제 말 그대로 오늘 지나면 이제 한 살 더 먹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더 늙으셨네요. 이제 오늘 제일 젊은 날이에요. 네,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제일 젊은 날이에요. 네, 내년 되면 저는 이제 나이 계산 되지도 않아요. 이제 내가 몇 살인지, 반 72인 건지 반 73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올 한 해 우리가 제가 기도했던 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청년 디모데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청년 디모데의 상황은 뭐 밝았다 나빴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역시 이 공동체에 적응을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따 우리 총무님께서도 결산 광고를 해주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주 덕분에 I형인데 E형처럼 놀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주제는, 제가 오늘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2024년 청년 디모데의 비전, 우리는 과연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듣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핵심 구절이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기적들이 4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전장 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이야기는 그 뒷이야기,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지금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께 얻어낼 것이 있는 게 무언가 있기 때문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이게 그 사람들의 열심을 나무라셨고, 오늘 결론부에 이르러서 되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이해로 한다면 되게 맞지 않는, 뭔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약간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프니까 지금 버퍼링이 늦는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말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7장 38절에 지금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원했던 믿음과 그 사람들이 말했던 믿음은 좀 다른 성격이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믿음이라는 그 표현을 쓸 때 뭐 이 사람들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걸려 넘어진 겁니다. 38절 초반부에 나를 믿는 자에서 이미 걸려 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했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고 계시죠. 38절에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대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음은 저 역시 목사지만 복음에 대해서 다 알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을 아직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더 경험해야 되고 더 체험해 봐야 되고 더 이 복음이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언하지만 제 삶에서 이게 정말 나의 삶에서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연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걸 감당한 것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면 신앙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을 갖는 것과 예배당에 나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예리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해로 본다면 복음을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복음을 많이 들어왔지만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지 않는, 복음을 많이 지금 내가 익숙하고 있지만 복음이 전혀 내 삶을 영향력을 주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을 하지 않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닐 때가 많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러한 주제로 진행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 2024년의 주제는 바로 조이입니다. 조이. 뜻이 뭐죠, 여러분? 기쁨입니다. 네, 조이. 뜻을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Jesus overflows you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7장 38절에 그 말씀 그대로요.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Jesus is my first. 예수님이 내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두는 것. Others are second. 다른 사람을 내 자신보다 먼저 두는 것. You are third. 우리 자신이 모든 일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대한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에 우리에게 슬로건입니다. 조이. 복음의 기쁨.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우리가 2023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전히 아픔들이 있었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아픔은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한 유명인의 죽음이죠. 누구 하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다는지 갈라치기는 많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 사람의 면을 돌아보려는 그러한 면은 전혀 없습니다.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요? 또 연초가 되니까 북한은 도발한다고 또 소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슬픈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전히 삶에 고난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해 못할 많은 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자기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걸 감내가면서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죠? 그 이유는 뭔가요, 대체? 아마 우리는 알 겁니다.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많이 들었던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역사하고 있냐고요. 정말 여러분이 슬퍼할 때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흘러 넘치게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웠고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많이 수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제가 사랑이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또 다른 실패로는 계획이 실패였습니다. 네. 제이 형은 이 타임 스케줄대로 가지 않으면 실패니까요. 근데 그건 저의 해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사역에 있어서 저 혼자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평가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마시고 싶어하고 배불려지고 싶어합니다. 꼭 이 6장에 나온 사람들처럼요. 요한복음 6장에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 역시 줄이고 목이 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해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진짜로 만족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것들은 계속해서 개발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사이클 안에서 개발되는 뭐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 즐거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그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또 다른 물을 마셔야 되고 먹으면 또 다른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걸 가지면, 지금 이 색을 갖고 있다면, 지금 너가 지금 쫓고 있는 그 트렌드를 합류한다면 너의 삶은 괜찮고 만족스러울 거고 행복할 거고 그게 최고의 삶일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놓은 세상이 원하는 스펙들, 세상이 원하는 제목들, 그런 것들을 다 갖춰도 사람은 여전히 공허하다는 걸 우리의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많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주시기 위해 본인이 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주시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이 마른 분이 되시고 스스로 나무 위에서 배가 굶주리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오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배워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죠. 어떻게 그걸 모르는데 아는 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는 체 한다고 해서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너무 가열차게 했지만
결국 생수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2024년에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화려해 보이는 이걸 끄진 않겠지만 우리 또 전체 예배팀에서 특송도 해주셨지만 다시 예배라는 한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에이렌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빌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온에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다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곡은 우리가 많이 불렀던 곡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하게 잘 놓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죠. 다시 예배인 그 주일은 이걸 들고 오는 날입니다. 성경과 찬송가요. 이것 가지고 예배할 겁니다. 예배팀 없는데 예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기타 치면서 할 겁니다. 다른 순서 다 어떻게 생각되든 기타 한 대로 우리 할 수 있으니까.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이 그겁니다. 2024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로써 밥 모임이 공식적으로 이제 올해까지 모이고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분주 원래 같았으면 분주하게 2024년은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그룹 리더가 세워지고 그에 따른 밥원도 편성되고 소그룹도 구성돼야 되지만 내년 2월까지는 우리가 휴경기를 갖습니다. 방학입니다. 이미 우리 소그룹 리더들한테는 다 공지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얼추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휴경제도 그러니까 방학 쉼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그룹 리더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뽑아서 하건 교육을 시켜서 하건 어떻게 하면 그런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비해 우리 소그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 법원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 가서 보다 진실한 모임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요. 내가 소그룹 모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게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소그룹 모임은 아직 멀고 그냥 이 대그룹 모임이 예배만 나오겠다면 그것도 용인합니다. 그거 갖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인원들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걸 약간 방향성을 바꿉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밥장만 꼭 그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고 소그룹 원에 해당하는 밥원 역시 그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소그룹 모임에서 진실한 모임을 할 수 있죠. 내가 의지가 있어야 모임을 잘 참여할 거 아닙니까? 자발적일 때 그 모임이 훨씬 더 진솔해질 수 있죠. 그래서 1, 2월은 우리가 약간의 정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하냐?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죠. 우리가 지금 멈추는 이유는 그냥 놀라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놀라고 멈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의 것을 찾기 위해서 멈추라고 말하지. 그걸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1, 2월 동안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그룹에는 재량권을 드리는 겁니다. 밥 모임이 필요하면 밥 모임을 하세요. 모임이 필요하면 하는 거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각 소그룹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단 3월부터는 우리가 그걸 신청을 받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 링크가 또 나갈 예정입니다.
당신은 소그룹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들어가는 이제 파생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인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사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는 대그룹 모임이고 여러분의 밤모임은 소그룹 모임이라고 한다면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 그분들은 중그룹 모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복음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허투루 하기 때문입니다. 네. 신앙생활의 가장 병폐가 되는 부분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신앙 있는 체 않은 종교인의 모습은 복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장 경멸하셨습니다. 가장 비판하셨고 그걸 가장 나무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서도 복음을 나누고 중그룹 모임에서도 복음을 나눌 것이고 대그룹 모임에서도 역시 복음을 들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 약간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오늘로써 마지막 주보가 이제 출력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는 주보를 온라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물 주보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도 조만간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으로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합니다. 새로운 명칭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사용했던 명칭들인데 임원, 밥장, 팀장, 각 팀의 예배팀의 팀장이 있죠. 사역팀의 팀장이 있습니다. 임원 다 리더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임원은 행정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인 밥장은 목양 리더로 명칭을 바꿉니다. 팀장 역시 사역 리더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울러서 리더진이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거창한 걸 얘기한 것 같지만 전혀 거창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024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자료를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화요일 밤부터 슬슬 열이 오르더니 금요일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 솔직히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야 되지만 이건 저의 불찰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헌신의 찬양을 선택해 놓고 보니 꼭 저를 겨냥해서 찬양을 선택을 해놨더라고요. 다시 일어나. 전혀 의도된 게 아닌데 여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아내는 법을 알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2024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근데 이제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2024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고
깨닫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고, 지난주에 설교의 그 결론처럼 우리가 정말 그 복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나의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이 조이라는 가치를 들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빌리 나오시고